이 시간 하나님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0절에서부터 23절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지었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거늘 하나님이 베냐민 지파 사람 기스의 아들 사울을 40년간 주셨다가 해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아멘. 사도행전 13장 20절부터 23절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네, 앞뒤 계신 분하고 인사할까요? 예수님 안에서 좋은 일이 일어납니다. 네, 우리 선포할까요? 믿음으로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시작. 나는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 아멘. 수요일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은 누구에게나 사랑받기를 원하고 인정받기를 원하고 신임받기를 원합니다. 그렇죠? 네, 보통 그렇습니다. 이게 또 중요한 일이기도 하죠. 그렇잖아요. 사랑을 못 받는 것보다 사랑을 받는 게 좋고 신임을 못 받는 것보다 신임을 받는 게 좋고 그렇잖아요. 그러면 제자가 누구에게 인정을 받아야 될까요? 스승이나 선생님에게 인정을 받으면 좋겠죠. 자식은요? 부모님에게. 그러니까 부하가 있다면 상관에게 인정을 받고 후배는 선배에게 인정을 받는 그러한 받을 때 더 사랑도 많이 받고 그리고 많은 임무가 또 부여되기도 하고 사명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또 일하는 환경의 문도 열릴 수가 있죠. 왜요? 인정하니까 그렇잖아요. 일이 많이 오니까 난 인정받지 않으려고 한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겠죠. 일하는 환경의 문도 열리고 그리고 또 직장에서는 인정을 받으면 어떻게 되죠? 승승장구하면서 승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잖아요. 그러나 이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는 전능하신 그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서 인정을 받는 사람이 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고백하시죠? 그렇잖아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 것이 더 큰 기쁨과 더 중요한 부분이라고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본문 말씀에 하나님이 사울을 패하시고 그 다음에 누구를 왕으로 세우죠? 다윗을 왕으로 세우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 22절 말씀 볼까요? 22절에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다윗을 만났는데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내 뜻을 다 이루시겠다는 겁니다.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럼 다윗은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었을까?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살았기에,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기에, 어떤 방식으로 신앙의 자세가 있었기에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고 그 뜻을 이루어 나가셨을까? 궁금하시죠? 네. 궁금하신 쪽만 제가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첫 번째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뜻, 사람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르려고 그렇게 몸부림치고
순종하며 나갔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바라보신 거죠. 사도행전 13장 36절 말씀 보면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무엇을요? 뜻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았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살다가 순종하다가 섬기다가 마감을 한 거죠. 바로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삶의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이다. 아멘. 이것은 다윗의 고백, 다윗의 기준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도 동일한 삶의 기준이, 태도가, 자세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사는 것, 그렇잖아요. 이 가장 기준이 되어야 되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그것이 내 삶의 기준이고 법도고 규례가 되어서 살아나간다는 거죠. 다윗이 범죄하였을 때, 하나님의 뜻을 거역했을 때도 있었잖아요. 그랬을 때 눈물로 벽에와 침상을 적시며 회개하며 나갔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했던 것을 본인은 알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했을 때는 납작 엎드려서 회개하면서 눈물로 회개하면서 나갔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시편 143편 10절 말씀 보면은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니 나를 가르쳐 주의 뜻을 행하게 하소서.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이 다윗의 기도였고 거룩한 몸부림이었다는 겁니다. 이 기도가 바로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입니다. 아멘. 나를 가르쳐 주셔서 주의 뜻을 알고 그것을 어떻게 해요?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다윗의 모습을 볼 수가 있는 거죠. 이런 신앙의 자세를 갖고 있는 다윗이었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인간은 주의 뜻을 따르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많이 부족하기 때문이죠. 이럴 때는 아멘 안 하시는군요. 네. 하나님은 인간이 간구하여 부르실 때마다 환경, 여건 초월하셔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살아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신 분이 바로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만 가지고 살아가겠습니다.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말씀, 기도, 은혜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우리가 예배 시작할 때 고백을 하잖아요. 다시 한번 다짐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사나 죽으나 주님의 뜻으로만 살아가렵니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두 번째는요, 다윗은 게을렀던 사람이었다.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다윗은 부지런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다윗은 아브라함의 14세 손이었고 또한 이세의 8째 아들이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바로 이세의 집을 방문했을 때 다른 7 형제들은 집에 있었죠. 그러나 다윗은 어디에 있었습니까? 들에 홀로 남아서 본인이 해야 될 일들을 감당하고 양들을 지키고 보호하고 그 사명을 감당을 했습니다. 성실하게 감당을 했다는 거죠. 부지런히 삶을 살아갔던 다윗의 모습을 일부분을 통해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렇듯이 하나님은 부지런한 자에게 큰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는 겁니다. 아멘. 그것이 내가 보기에는, 인간이 보기에는 작을지라도 그 일에 있어서, 그 사명에 있어서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감당을 하면은 하나님께서 더 큰 사명을 부어주시고 그 사명을 또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부지런해야 됩니다. 게을러서는 아니 되옵니다. 그렇잖아요. 게을러서는 어디에도 쓸데가 없습니다. 사실은요. 그렇잖아요.
잘 것 다 자고 놀 것 다 놀고 놀러 갈 때 다 놀러 가고 그렇잖아요. 세상 사람보다 더 세상을 더 좋아하고 그러면 하나님을 언제 사랑하고 하나님은 언제 사명을 감당합니까? 그렇잖아요. 우리가 부지런해야 됩니다. 한번 옆에 있는 바라보시면서 부지런히 삽시다. 한 번 더 인사해 볼까요? 이렇게 한번 인사해 보세요.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십니까? 네. 무엇을 위해서? 이게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부지런히 사는 거 맞죠? 근데 무엇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냐 이것이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무엇을 위해서? 나만을 위해서, 우리 가족만을 위해서 그렇잖아요. 그것만 위해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은 아닐 겁니다. 그렇잖아요. 오늘 새벽에 스포츠를 좋아하시는 분은 아실 거고 모르시는 분은 아예 모르실 겁니다. 네, 카타르에서 아시안컵을 하고 있어요. 네, 축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냥 그러려니 하세요. 축구를 했는데 한국하고 사우디아라비아가 16강에서 붙었습니다. 전반전을 보니까 이것도 이치가 얘기하면 봤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네, 새벽 1시에 했습니다. 설교 준비하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시간이 이렇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오랜만에 목양실에 있는 TV를 한번 틀어봤습니다. 제가. 네, 관심도 있고 제가 또 축구도 좋아하고 운동도 좋아해서 전반전에는 우리나라가 주도를 하더라고요. 그래도 주도를 하면서 끌어가는데 공격 루트를 제대로 찾지 못하고 이제 전반전은 비겼습니다. 후반전 들어가자마자 한 골을 먹었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공격을 하지만 골을 못 넣는 거예요. 마지막 10분 남았습니다. 크리스만 감독이 이제 잘리나 보다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요. 너무 못했거든요. 근데 선수들은 어떻게 했겠습니까? 10분 남았다고 포기해버렸으면 끝났을 겁니다. 사실은요. 근데 계속 열심히 뛰더라고요. 손흥민 선수가 다른 선수들이 열심히 뛰더라고요. 열심히 뛰는데 9분까지 열심히 뛰는데 골을 못 넣더라고요. 이제 1분 딱 남겨놓고 멋진 조기성 선수가 헤딩슛으로 골을 넣습니다. 그래서 제가 혼자 보면서도 박수를 쳤습니다. 그렇잖아요. 너무 행복하더라고요. 그렇잖아요. 1분만 지나가면 이제 끝이고 우리 국가대표 축구 선수들 이제 욕을 먹으면서 귀국을 할 판인데 그렇잖아요. 자기 또 리그로 가겠지만은 그래서 포기하지 않고 정말 부지런히 뛰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되더라고요. 패스하고 돌파하고 끝까지 뛰더라고요. 공격하니까 후반전 1분을 남겨놓고 동점골을 넣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선수들이 함께 하이파이브하고 안아주고 다시금 화이팅하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연장전에 또 전후반 했는데 공격은 우리나라가 더 잘했지만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승부차기를 해서 4대2로 이겼습니다. 결국은. 그러면서 난 그걸 또 보았지요. 단지 스포츠만 보는 것이 아니라 역시 끝까지 하면 부지런히 뛰면 기회가 있구나. 포기하지 않고 스포츠에도 그렇게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 인생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렇잖아요. 끝까지. 이게 45분, 15분, 120분 선수들이 뛴 거예요. 전반부터 뛴 선수들은요. 나중엔 쥐가 나고 나중에는 잘 쩔뚝쩔뚝하고 못 뛰고 그러더라고요. 얼마나 뛰었습니까? 얼마나 그들이 또 이기려고 동점골을 넣으려고 또 승리를 하려고 8강전에 나가려고 목표는 우승이었습니다. 사실은요. 이걸 보면서 신앙의 자세도 이러한 자세로 나가야 되는 거 아닌가. 제가 이거 몸부림이라는 단어를 좋아하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사명을 감당할 때
정말 선수들이 뛰는 것처럼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전도하고 이렇게 선교하고 이렇게 사명을 감당하면 아버지께서 보시고 어떻게 해요? 부어주실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몸부림을 치는데요, 뛰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1시에 시작했던 경기가 거의 4시까지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설교 거의 준비해놨기 때문에 마무리를 하고 새벽기도 인도하고 사명 쭉 감당했습니다. 그렇잖아요. 내가 좋아해서 놀고 나머지 시간은 그냥 잠자고 이러면 TV를 보면 안 되죠. 그렇잖아요. 축구를 보면 안 되죠. 사명 감당할 것은 감당을 해야죠.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을 하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갔다 와서 피곤해서 사명을 못 감당해? 그러면 저는 이렇게 이야기하겠습니다. 갔다 오지 마셔야죠. 그렇잖아요. 어디 여행을 가거나 어디 놀러 갔다 와서 피곤해서 사명을 못 감당합니다. 오늘은 그냥 뛰어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명이잖아요. 그럼 내가 좋아하는 취미 생활이었고 내가 좋아하는 여행을 갔다 온 거지 않습니까? 저는 그렇게 적용합니다. 그렇잖아요. 그렇듯이 우리는 주님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셔야 되는 겁니다.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부지런히 사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위해 부지런히 살면 주님께서 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쁨을 주십니다. 또 다른 은혜를 주시고 또 다른 기쁨을 주시고 더 큰 사명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12장 11절 말씀 보면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누구를요? 주를 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를 섬기라. 어떻게 해요? 열심으로, 게으르지 말고 부지런하게. 할렐루야. 이 신앙의 자세가 바로 우리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신앙의 자세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게을러서는 쓸데가 없습니다. 정말로. 그렇잖아요. 세상에서도 성공하려고 하면 잠을 자지 않고 준비하고 연구하고 개발하고 공부하고 시험 보고 이래서 그렇게 해도 승진할까 성공할까 이런데 우리는 더군다나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명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면 세상 사람보다 더 부지런해야 됩니다. 사실은요. 우리는 신앙이 있잖아요. 신앙생활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섬겨야 되잖아요.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면 게을러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게을러서 어떻게 새벽기도를 나올 수 있고, 게을러서 수요예배를 나올 수 있고, 게을러서 금요기도를 나올 수 있고, 게을러서 주일날 예배, 주일 저녁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구역 예배 나올 수 있겠습니까? 목장 모임 나올 수 있겠습니까? 다 시간이잖아요. 시간. 그러니까 우리는 그 하나님께 주신 시간을 쪼개면서 정말 유용하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며 부지런히 게으르지 말고 지혜롭게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로 믿음의 열정입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믿음의 열정으로 뜨뜻미지근하게 신앙생활 하지 마시고요. 믿음의 열정으로. 연세가 드셔서 몸이 연약한 거하고는 전혀 다른 개념입니다. 그렇잖아요. 마음은, 믿음은 신앙이 연륜이 더 하실수록 믿음이 더 강하셔야 되고 믿음의 열정이 더 하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교회가 그러한 교회인 줄 저는 믿습니다. 아멘. 주님은 주님을 위한 열심히 있는 자를 찾으십니다. 찾으시고 사용하십니다. 찾으시고 더 큰 사명을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여호와의 영,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사무엘상 16장 13절 말씀 보면 사무엘이 기름 불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 지식을 통해서 개발할 수도 있고 연구할 수도 있습니다.
많은 경험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많은 노하우와 자격증과 학위도 갖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성령을 힘입어서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여호와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의 임하심,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사명을 감당하셔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육이 있잖아요. 육이 어떻게 해요? 육에 사로잡히면 안 되죠. 육이 영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혀야 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것,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선하신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누가요? 성령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야 되죠. 순복음 교회에서 오순절단 교단이라서 성령을 강조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에 나오게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성령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진이 승이 되어 주셔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깨닫게 하여 주시고 생각나게 하여 주시고 그 뜻으로 우리는 살아나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초대교회 일곱 지사를 세울 때에도 조건이 무엇이었습니까? 기준이 무엇이었죠? 무엇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그 다음에 지자로 시작하는 지혜가 충만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사람, 이것이 기준이었고 조건이었습니다. 초대교회 일꾼 일곱 지사를 세울 때 제가 만든 게 아니라 말씀에 나오잖아요. 그렇잖아요. 성령이 충만하고 지혜가 충만하고 칭찬받는 사람을 세워서 쓰임 받았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거죠. 에베소 5장 18절 말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어디에 취하지 말라고요? 이 술은 어떤 술입니까? 네, 세상 술입니다. 세상 문화죠. 그 안에 이것도 있습니다. 그렇잖아요?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출에 세상의 문화에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좋던 술들을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그렇잖아요. 과거에 드셨던 술을 어떻게 끊으셨습니까? 아직 못 끊으셨다고요? 끊기를 소망합니다. 그렇잖아요. 사람의 힘으로 그 좋던 술을, 그 좋던 담배를 어떻게 끊겠습니까? 성령께서 마음을 주시고 감동을 주시고 그 한 잔을 드셨을 때 그 아주 쓴 그리고 담배를 피웠을 때 아주 독한 이런 것을 경험케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다시는 한 잔 못 먹고 담배를 안 드시는 분 제가 간증을 들었습니다. 성령의 역사함 아니겠습니까? 혹 아직 가끔 활용하신다면 기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끊게 하여 주십시오. 내 힘으로는 안 되오니 끊게 하여 주십시오. 술 취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럼 또 이야기하시죠. 또 먹고 안 취하면 되죠. 먹고 왜 안 취합니까? 그렇잖아요. 저도 과거에 먹어보니 취하더라고요. 사람이 안 취할 수가 없죠. 그렇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과거를 얘기한 거지 지금 먹지 않습니다. 또 지금 기준으로 또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면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오늘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 되라. 첫째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따랐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지런한 사람이었죠. 세 번째는 여호와 영에게 크게 감동된 사람.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으로 또한 근면하고 또한 성실하고 믿음의 열정을 가지고 살아갔던 사람. 여호와의 영에게 성령의 하나님의 영에 크게 감동된 사람.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통하여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듯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바로 하나님의 뜻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으로, 그리고 그 뜻을 가지고 어떻게 게을러서 살아가면 안 되겠죠. 부지런히, 그리고 성령의, 하나님의 영의 임하심을 통해서 감동받아서 살아나가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으로 살아나가는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말씀과 기도의 응답을 통하여 은혜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거룩한 몸부림을 통해서 부지런한 삶, 믿음의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게으르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의 영의 성령에 사로잡히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충만을 받게 하여 주시고 성령의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수요 기도를 통하여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드려진 손길을 기억하여 주시고 또한 기도 제목을 흠량하여 주시고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때 문제들의 해결받게 하여 주시고 약한 것이 또한 강하게, 그리고 또한 힘든 것이 또한 새롭게 새로워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